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었고 하나님의 대적이었으며 본래 진노의 자식이었다. 우리는 무력하고 소망 없는 죄와 사탄의 종이었다. 우리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했다.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에 한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복음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 안에서 일한다. 그 능력은 과거에도 행사되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복음은 우리 삶 전체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지속적인 고백이다. 복음 안에 굳게 선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둔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 하나님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 능력을 상실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삶을 통해 그들이 죄인임을 입증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우리의 생각과 동기와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며 사는데 실패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를 낳을 새로운 인간이 필요했다. 완벽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삶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드러내는 완벽한 사람 말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어느 날 지구에 나타나 우리 죄를 대신해 죽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분은 우리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위해 우리가 살지 못한 완벽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셔야 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그런 삶으로 말이다. 예수님이 완벽한 삶을 사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분투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완벽주의자로 살기 위한 노력에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을 통해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올무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야고보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한다. 진정한 믿음은 어떠한 행함을 낳는다. 행함은 당신이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에 당신의 믿음을 둔다면 그 믿음은 당신을 구원할 것이고 당신의 행함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어느 날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나는 헐레벌떡 뛰어내려갔다. 부엌에서 보드게임을 하고 있던 아이들이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고함을 질렀다. 갈렙이 누나가 반칙했어요. 라고 소리치며 헤일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자 헤일리가 갈렙이 보드게임 말에 머리를 뜯어버렸단 말이에요. 라고 받아쳤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빠가 좀 알아야겠다. 한 사람씩 이야기해보자. 갈렙, 게임 말에 머리를 정말 뜯었니? 나는 아들의 손에 쥐어진 머리 없는 말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갈렙이 티셔츠 안으로 사라졌다. 거북이처럼 티셔츠를 무릎 위로 당기고 머리도 티셔츠 안으로 넣어버려 머리카락만 조금 보이게 숨어버린 것이다. 갈렙은 수치심 때문에 숨어버린 것이었다. 그 순간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갈렙은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그의 반응은 잘못을 은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렙은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믿음의 행동은 게임에서 이기는 것이 그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생각대로 잘 되지 않자 애꿎은 게임 말의 머리를 뜯어버린 것이다. 갈렙의 두 번째 믿음의 행위는 숨는 것이었다. 그는 수치심 때문에 숨었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불신과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었기에 죄였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특별히 예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지 못한 결과이다. 갈렙이 게임 말에 머리를 찢고 숨어버린 행동은 그의 믿음의 결과물이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자녀나 친구의 삶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눈으로 보이는 행실에만 집중하지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 죄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는 자녀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관찰했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우리는 죄 밑에 죄를 건드리지 않고 죄의 결과만을 강조하며 행실을 고치려 한다. 예를 들어 나는 죄의 결과인 수치심을 가지고 아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다. 갈렙,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일 수도 있었다. 너는 네 자신이 부끄럽지도 않니?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서 우리를 구하고 변화시키는 비결은 우리의 행위 그 자체나 죄의 결과를 지적하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믿음을 다루어야 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나는 갈렙이 자신의 믿음을 자신과 자신의 행위에 두었기 때문에 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신의 행실이 부족했기 때문에 잘못을 숨기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숨지 말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갈렙만 이런 경험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당신도 분명히 거북이처럼 얼굴을 가리고 꽁꽁 숨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티셔츠 안으로 숨은 적이 없다 해도 종교, 물질주의, 일중독, 그리고 다른 어떤 가면 아래
숨었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모두 우리의 부족함과 수치를 숨기는 방법을 터득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 갈렙,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단다. 가릴 필요도 없단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렴. 아빠는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죄를 지으면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계속 숨을 필요 없어.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자. 더 이상 숨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내 수치심을 씻어주셨음을 믿자. 나는 계속해서 아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티셔츠 머리 구멍을 통해 눈동자 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나서 두 눈, 코, 얼굴 전체가 보였다. 갈렙은 두 팔로 내 목을 감싸 안으며 아빠 죄송해요. 제가 게임 말에 머리를 뜯었어요. 라고 말했다. 죄를 소리내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죄로 인해 숨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나는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숨을 필요가 없음을 강조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어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때 헤일리가 외쳤다. 제 말이 맞죠? 갈렙이 잘못한 게 맞잖아요.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한 순간이었다. 헤일리, 남을 탓할 필요는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더 받으려고 할 때 남을 탓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을 뭉개서 내가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만 아빠, 갈렙이 정말 게임 말을 찢어버렸단 말이에요. 라고 헤일리가 반박했다. 그래, 아빠도 알아. 그래도 동생에게 손가락질 할 필요는 없잖니. 내가 탓하지 않아도 갈렙은 충분히 수치심을 느꼈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씻으실 수 있단다. 헤일리, 너는 자주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 같구나. 헤일리, 예수님이 갈렙의 죄에 대한 수치뿐 아니라 내 죄에 대한 수치까지 씻어주셨음을 기억하렴. 갈렙은 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그건 너도 마찬가지야. 오직 예수님만이 죄의 무게를 감당하실 수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다. 예수님은 너희 둘 다를 위해서 죽으셨어. 갈렙을 향해 손가락질 하지 말고 모든 원망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을 가리키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와 갈렙의 죄에 대한 원망을 모두 지셨단다. 갈렙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만큼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단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헤일리는 울면서 내게 말했다. 아빠 죄송해요. 저는 왜 항상 이 모양이죠? 딸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아.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음을 잊지 말렴. 예수님은 너와 갈렙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기 위해 죽으셨단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원망을 받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서로를 탓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모든 비난을 받으셨기 때문이란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기도했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내가 갈렙에게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가면 뒤에서 자신과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복음 안에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기에 그의 믿음은 예수 안에서 자랄 수 있었고 자신의 행위로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헤일리에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딸은 자기 자신을 탓하며 자학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며 살았을 것이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죄에 대한 속죄함을 찾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서 속죄함을 찾는다. 그래서 우울증, 시기장애, 자해, 심지어 자살을 통해 자학을 한다. 어떤 이들은 타인을 향한 쓴뿌리와 증오로 가득한 삶을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는 복음의 유창한 공동체는 서로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 줄 안다.